할렐루야. 한 2달 동안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아직은 어색하긴 한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처럼 또 서로의 만남이 또 기쁘고 반갑고 그리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고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뭘 사주신다고 하여서 뭘 사주시나 했더니 물고기를 2마리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물고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물고기를 2마리 선물해 주셨는데 어종이 베타라고 하는 그러한 물고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저와 같이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 듣는 그런 말일 겁니다. 베타라고 하는 어종인데, 이 어종은 키우기가 참 쉬워요. 보통은 이렇게 공기도 넣어줘야 되는데 공기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베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꼬리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꼬리의 아름다움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이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크라운이라든지 하프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어종들이 있어요. 저는 하프문이라고 하는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래서 아무튼 이뻐요. 이 고기는 또 누워서 자기도 해요. 누워서 자는 특징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고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 어종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2마리를 같이 넣어서는 안 돼요. 2마리를 같이 넣으면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그래서 같이 넣어서는 안 되는 어종이, 반드시 하나씩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어종을 그 컵에다가, 좀 큰 컵에다가 1마리씩 넣어서 그렇게 키우는데, 조금 짠하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이 있다면 바로 이 베타일 거예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돼요. 둘만 만나면 싸우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고 혼자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타라고 하는 어종은 함께 살 수 없지만, 저희는 함께 살지 못할, 우리가 함께 떨어져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이 베타라고 하는 어종은 따로 떨어져서야만 살 수 있는 어종이지만,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3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이 3가지 부르심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바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몸으로써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부르셨다,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은 몸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죠. 2017년경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 나기를 2017년도에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약 23%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전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23%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017년도 발표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은 적어도 25% 이상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 믿기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4분의 1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떠한 분이 목사님 교회 꼭 나가야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죠. 구원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가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데 교회 나온다고 하여서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중세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독점하였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중세 교회처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와서 목사님 교회 가야 구원받습니까? 교회 꼭 가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질문이 다르죠.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누가 와서 목사님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예, 꼭 나가야 되죠. 꼭 나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은 후에 어느 순간에 어떠한 사람에게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로서 머물죠.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 몸된 교회의 또한 부르심, 또한 소명에 대한 부르심,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부르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론 지금 사정이 안 돼서 형편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또 아픈 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개학을 안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 셋이 다 컴퓨터 앞에 서 있는데, 특별히 뭐 둘은 이제 중학생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은 뭐 아이들이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개학이 됐어요. 이게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입학도 안 했는데 개학을 해서 지금 수업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자세서부터 집중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교육도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더 나아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과 인격을 넘어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애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 보고 싶어서 떨어져 있을 때 전화하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1시간 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무제한 이런 거 없었어요. 무제한이라는 게요, 최근에나 나오고 핸드폰 값 싸진 것이 최근에나 일이죠. 옛날에 1시간 통화했어 봐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연애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고 또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통화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전화 통화로서 만족하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가지죠. 교제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이라고 하는 좋은, 이러한 영상이라는 좋은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간염병과 질병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더 큰 사모함과 또 귀히 여김, 소중히 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야곱의 삶에 한 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요셉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17년을 보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더 나아가 애굽에 팔리죠.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더 나아가 하란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삶의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고향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타향으로 향하는 이러한 외롭고 고독하였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신앙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떠남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남의 신앙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알게 되어지면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서 집에 못 있는 아이들이 있고 집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은 아이들이라도 어디 나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그냥 놀기를, 머물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나가 노는 게 좋지 집안에는 못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떠나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안전형을 추구하였던 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그는 떠나게 되어지죠. 떠남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에게는 머금의 신앙이 있어요. 머무는 것이 힘들죠. 왜 힘듭니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임하였는데 그러한 기근이 이삭 때에 또 임하게 되어져요. 환경이 그냥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에서 농사였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전해 주시죠. 자신의 삶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니 이삭은 또한 머물었죠. 그들이 떠날 수 있었고 그들이 또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함께 모아진 거예요. 떠남과 머무름이 다
모아진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줘요.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야곱의 떠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 떠남은 굉장히 힘든 떠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떠남은 원치 않았던 그러한 떠남이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사울의 위협에 다윗이 원치 않은 떠남을 가지죠. 또한 모세도 바로의 위협에 또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떠났던 것은 원하였던 그러한 바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야곱이 떠났던 것은 에서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떠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사표를 내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갈 곳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 삶의 안정감이 보장되어진다면 사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그냥 쓰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표를 쓴다.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나의 환경이 힘들고 내가 이 직장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고되어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야곱의 떠남은 그러한 것이, 그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그는 이 여정을 홀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또한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가 있었고 조카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은 홀로 가는 고독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독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고독의 시간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오늘 이 야곱의 떠남은 바로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곧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는 에서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2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전해진 바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러한 바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을 안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누구와 비교되어집니까? 야곱은 모세와 비교되어져요. 모세가 바로의 유업을 받으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동일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보고 또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날 때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세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우물가에서 그 친족 라헬을 보고 라헬을 붙들고 울어요. 얼마나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에 떠나야 된다면 누가 떠나면 잘 떠나느냐? 에서가 떠나야죠. 떠나려면 에서가 떠나면 잘 떠날 거예요. 에서는 아주 모험심도 있을 거예요. 사냥도 잘하고
그랬던 에서이기에 떠나야 된다면 에서가 떠나면 더 잘 떠날 것이에요. 그러나 에서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감추지 못해요. 형제들 앞에 자신을 숨겼다가 울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저 요셉과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우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외로운 삶의 여정에 그냥 가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까지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곳까지 가다가 보니까 해가 저물게 되어집니다. 잠은 자야 되니 그냥 가는 곳까지 가다가 그 들녘에서 한 돌을 베개를 삼아 별자리를 이불 삼아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자신을 밝히시기 위하여 먼저 시각적인 효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그냥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저도 사닥다리가 교회에 있는데 사닥다리도 보면은 짧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죠. 짧은 것만 보다가 작은 것만 보다가 큰 사닥다리를 보면 야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닿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하기 위하여 먼저 눈부터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번역은 정확하게 제가 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은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확신에는 네 가지 확신을 나눕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확신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확신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확신이 성숙해져 나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까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 누리는 거예요. 100세를 산 사람은 봤어도 아직 200세를 산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죠? 100세를 산 사람은 봤는데 우리 세대에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계라는 게. 100kg, 200kg를 드는 사람은 있지만 모르겠어요. 500kg를 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계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한계라는 것이. 수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파도도 칠 때 바다와 육지에 한계가 있어요. 육지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무섭게 친다라고 할지라도 육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땅에도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한계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카드를 쓸 때도 한계가 있어야 쓰는 거예요. 한계 넘어서는 허락이 되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은 거잖아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되 이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범하고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안에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권리를,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어두움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어려움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의 소원은 믿음의 소원 같지만 그 깊이에는 온전치 못한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여간 팥죽 한 그릇서부터 그는 늘 흥정하는 데 대가예요.
하나님과도 흥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11조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림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 굉장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야곱에게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단을 떠나서 낯선 타향으로 가면서 고향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의 여정 속에 그는 그가 머무는 곳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나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은 어떠한 장소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밭된 아람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12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만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만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러나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한 여정과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였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